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이죠. 요즘 한국의 정세는 아주 굉장히 시끄럽고 수선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유엔에서 저 북한을 없애겠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저 북한의 대사가 그 자리에서 개소리 마라 그러면서 막말을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또 한 나라의 대사가 직접 거론하면서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슬아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금세라도 이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못 보내겠다, 우리 선수들을 못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못 보내는가 하면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저 나라에 어떻게 우리 선수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몇몇 나라가 비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동포들은 아는 일가 친척한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연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소문을 내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명절 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가보니까 아주 연일 꽉꽉 막혀서 평화롭게 우리가 시골을 다녀오고 가족을 찾고 친지를 찾아서 아직도 윷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간이 크기는 큰 모양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도 그렇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주식은 그렇게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핵전쟁은 일어나는 것인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일어나는 것인가 안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핵전쟁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세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하나는 세상이 말세가 돌아오면 어떤 시대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팔의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징조가 생기고, 두 번째 나팔이 불면 이런 징조가 생기고, 세 번째 나팔이 불면 이런 징조가 생기고, 그러다가 일곱째 나팔이 불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죽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화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화 세 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화가 바로 핵전쟁인 3차 대전,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는 핵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첫째 나팔이 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나팔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 이 말씀, 오늘 복사해드린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는 풀도 타서 사위더라. 우리는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배울 때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세의 징조가 우박이 내릴 때쯤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말세가 돌아올 때 이 우박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재앙입니다. 이 우박이 떨어질 때 모든 곡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 공황, 어려움의 시대를 우박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박재앙이 오기 전에 어떠한 재앙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가 보니까, 첫째는 물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피재앙, 그것은 바로 먹을 물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자꾸 물이 없어집니다. 옛날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가니까 물을 사 먹더라, 미국에 가니까 물을 팔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웃었죠. 그러면서 미친놈들, 아니 콜라를 사 먹어야지 왜 물을 사 먹고 그러냐, 물은 시냇물에도 얼마든지 먹을 물이 많은데, 아니 사 먹으려면 차라리 콜라나 사이다를 사 먹지 왜 물을 사 먹냐, 아이고 그놈들은 미쳤나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은 요즘은 물을 사 먹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을 사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비싼 물은 기름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모르겠습니다. 1리터에 기름이 1,5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ml에 아주 1,500원짜리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부족한 시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은 시끄러운 세상,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다, 말세가 돌아오면. 세 번째는 이 티끌 재앙이 올 거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오염되어서 온몸에 알러지가 생길 거다.
많은 사람들의 이 공기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몸속에 수많은 질병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파리재앙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나라의 과학과 사회의 발전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산만해질 거다.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이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만한 세상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다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 짐승들이 병에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때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다섯째 재앙은 동물들에게 병이 와서 많은 동물들이 때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병이 옮기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그래서 메르스나 사스를 보면 모든 요즘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질병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재앙이 우박재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재앙이 오더라. 그런데 우박재앙은 경제적 심각한 어려움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서서히 그 첫 번째 나팔이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본문에 보십시다. 두 번째 나팔 다 같이 읽어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긴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져짐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산이란 말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말세가 돌아오면 큰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뭐해? 교회도 다 타락했는데 교회가 본을 보여야지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지.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 옛날에 한때는 성령운동을 하고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집했던 수많은 큰 교회들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유행처럼 타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이것은 세상의 세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 3분의 1도 깨지고, 다시 말하면 작은 교회들이 다 끝나버리고 다 타락해버리고, 그런 시대가 여러분 도래하는 것이 두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별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 7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종, 큰 주의 종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하게 되니 물샘에 떨어져서 쑥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믿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저런 주의 종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이 다 비춤이 없고 밤이 다크라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해 3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치는 거예요. 별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주의 종들이 3분의 1이 다 세속화가 돼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당연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이미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자와 같이 교회가 타락한다고 해서 저 교회는 왜 그래? 주의 종이 타락한다고 해서 저 주의 종은 왜 그래? 그러면서 세상의 주의 종을 탓하지 말고 교회의 타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말세를 도래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단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방하는 데 입술을 사용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고 분노하는 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을 비춰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하려고 배우는 사람, 행하려고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삶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서 선생 노릇하려고, 알아서 입으로 잘난 척하려고, 알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선생 노릇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생 노릇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너는 왜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냐?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화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 화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첫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표를 찍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마에 표를 찍는 시대.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운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환란 전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7년 전 3년 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첫째 나팔을 지금 불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경제적 대공황이 펼쳐지고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바로 전이. 그리고 이 둘째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해 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듯이. 그리고 성도들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저는 곧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화가 임할 때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핵전쟁은 지금 북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를 양분해서 동서양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동양에도 서양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서양을 양분해서 하나님이 볼 때 기독교적으로 보면 딱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국이요, 하나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서양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입니다. 이 동양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여러분, 복음이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한국입니다. 동양에서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한국은 지금 복음적으로 굉장히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양의 미국과 한국이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저 서양이었던 저 미국은 서서히 지금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나 복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곳도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경제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6.25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6.25가 끝난 뒤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한반도가. 산천에는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든 집은 불타고 부서지고, 그리고 상용사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상용사들이 살 수 없으니까 지팡이 들고 여기다 갈고리 하나 채고 아주 위협을 하면서 구걸을 하러 다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강냉이 죽이라고 하는 죽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밥이 없으니까 빈 도시락, 그 벤또라고 하는 빈 도시락을, 노란 벤또를 하나씩 가지고 가면 그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강냉이죽을 끓입니다. 한쪽에서 큰 솥에서 강냉이죽을 끓이고 한쪽에서는 우유를 넣어서 우유죽을 끓입니다. 그래서 강냉이죽에다가
한 국자를 넣고 또 한쪽에는 우유를 좀 부어줘요. 그걸 먹고 얼마나 그 죽이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얼른 먹고 뒤에 줄 한 번 더 쓰고, 그래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하고. 그때 당시 우유 맛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끓여서 놓으면 단단하게 돌보다도 더 굳어집니다. 아주 단단한 돌. 하루 종일 입에다 물고 다니면 그 입안에서 분유 냄새가 나고 그게 녹아서 그 입에서 빨면서 얼마나 맛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숙직을 하는데 그 숙직실에 우리 심심했던지 우리 세 놈을 불렀어요. 같은 반에 같이, 나 숙직이니까 같이 자자, 심심했던지. 그래서 우리 셋이 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 숙직하는데 같이 자는데 담임 선생님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해보고, 그 숙직실 바로 옆에 나무 문만 열면 거기에 강냉이와 우유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창고처럼. 새 놈이 거기서 싹 열고 그 우유를 얼마나 밤새도록 먹었던지 그날 설사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빈속에다 그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어쩌겠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그 시절, 여러분 그렇게 배고팠던 그 시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강냉이죽만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뿐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간 곳에는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복음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삼성, LG, SK 막 키우고 전자제품을 막 키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한류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우리나라 기업이 저 러시아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업만 간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의 문제로 지금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당 주장에 따라서 나는 성향이 야당이야, 그러니까 야당 편에 들어서 사드를 놓아야 돼, 사드를 안 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사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저는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롯데가 1조를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모든 기업을 비토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인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금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수없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더 중국과 가까워졌다면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됐을까요? 왜? 지금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35%입니다. 농수산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의존도가 35%인데
만약 50%만 넘어가면 100% 종속국가가 됩니다. 중국이 하란 대로 해야 됩니다. 그 35%에서 급속도로 40%, 50%를 지금 진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 저 공산국가인 중국의 종속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도 지하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된다고 하니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 백성들은 자국민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중국에서 다 철수를 시켜서 지금 급속도로 어디로 보내려고 하느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마지막 시대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이 아시아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시아를 책임질 나라가 없습니다. 왜?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유럽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아시아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중국에 있는 모든 병력, 모든 자원 기업들을 다 철수시켜서 지금 어디로 보내느냐? 힌두교가 있는 곳, 불교의 국가, 여러분 이슬람의 국가, 그 국가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여러분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도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예배 철야 있는 날은 한국뿐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요, 배짱이 얼마나 큰지 나는 한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놀래요. 왜?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 사람 무시하고 저 일본 사람 무시하고 중국 사람 무시하는 국가는 없어요. 세상에 어디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개무시합니다. 그 나라를. 아니 중국 사람 얘기할 때는 꼭 떼국놈이라고 그래요. 저희 떼국놈들. 그리고 일본 사람 얘기할 때 쪽발이 새끼들. 그리고 미국 사람도 미국놈들. 아주 세계 대국을 아주 그냥 개무시하고 아주 그냥. 나는 한국 사람들의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인류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 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걸 믿습니다. 지금 제가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그곳에 신학교를 다 세워놨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신학교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왕성하게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엄청난 지원과 함께 복음의 확산이 불보듯 뻔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중국의 이 사드를 통해서 여러분 저 한국민들을 중국에서 이끌어내리시는 것도 이것은 야당의 주장에서가 아니고 여당의 주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저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한국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은 아직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말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땅끝까지 이뤄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